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2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고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같이 읽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교회를 위하여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로서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계속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계속해서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 새벽마다 섬겨주시고 또 방송실에서 또 주차로 또 여러 가지 안내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치 아니하고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그러한 일들을 극복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왕이 된다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살아남는 생존조차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기필코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지만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계 상황에서 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이제 끝이다, 포기하고 딴 길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속삭이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토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더라도 야곱 역시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야곱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초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를 쳐서 축복 기도를 받았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또한 사기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형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시간은요, 그냥 허송세월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시고자 훈련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야곱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기꾼 기질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이 라반의 집에서의 시간들을 또한 보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야곱을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까? 야곱보다 더 사기에 능한 라반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정말 자기보다 고차원의 사기꾼을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약점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람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욥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야곱이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칠 궁리만 더 몰돌이 골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사기가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기치는 것 그만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약점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내지 못할 때에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토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라반 밑에서 개고생하면서 자신의 그 사기꾼 기질을 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살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반 밑에서 지내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집을 세울 기반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할 당시에 이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분명히 라헬과 결혼하기로 또 7년 약조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언니가 레아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레아를 위해서도 똑같이 7년 동안 일하라고 하는 바람에 14년 동안 자기 앞에 남는 것을 하나도 챙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자기 딸린 처자식과 함께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독립해서 나름대로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갈 엄두조차 못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처자식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일자리가 넉넉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으면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실은 이 야곱도 나그네 인생과 같이 객으로 머물고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도 자기가 기반을 마련해서 가야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라반과 약조를 하지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롱진 것과 또한 이렇게 점 있는 것, 그런 것들만을 자신의 그 품삯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보십시오. 혹시라도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나올까봐 얼룩지고 아롱진 수컷은 죄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또 아롱지고 얼룩진 암컷은 본인이 맡고, 더욱이 서로 교접이 안 되게 3일끼리나 이렇게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양떼를 분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했던 것입니까? 우리 25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야곱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외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상황들 속에 어떻게 처자식만 데리고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또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라반에게 또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치 아니하고 라반에게 당당히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꾸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롯과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서로 갈라서야 될 때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가장 번화하고 또한 목초지와 물이 풍부하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 소알 땅을 또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바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의 풍부함에 자신의 그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롯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당대의 그 지역의 왕들과 같은 반열에 서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이 또한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읍을 복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꿈꿨던 느헤미야와 믿음의 백성들은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확장단지 건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대적들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단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2년 안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수산성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는 철저히 또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방법들을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필요한 목재는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고, 또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할 것이며, 또 대적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미리 해놓았기 때문에 왕이 물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답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얼룩지고 아롱진 양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양들이 교미하는 장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이 양들이 임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것이나 그렇게 다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양, 실한 양에게만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렇게 또한 새끼를 갖게 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성법칙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또한 이 태교를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최초로 이러한 태교를 통한 이 새끼 양을 낳게 하는 그러한 것의 선구자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름 연구를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 20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철한 사람은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길어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길어내려면요,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물이 솟아나옵니까? 아니요. 물을 길어내는 노력을 해야지만 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이 한계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비전도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이렇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결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그 만남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어려운 한계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 문제를 풀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결국에는 그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면벽을 하면서 면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다 죽으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또한 연장시켜 주시고 그 병으로부터 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먼저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요, 부모의 잔소리가 통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또한 들어가게 되면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점이 오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대학으로 사회로 진출하면 더더욱 어떤 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실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며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앞서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감동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여러분 절대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쏟아붓고 대가를 지불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